여러분은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족들에게 신앙 때문에 언전을 벌이거나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주의당하고 고려를 당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더 나아가 복음을 전거하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 선한 행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 3장 14절을 보실 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고난은 성도에게 진정한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자막을 보고 함께 그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을 확신함을 배로 연하여도 없을지 금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비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고야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폐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께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박을 당할 때 우리 저들에게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변화 이유를 모르는 자에게는 대박할 수 있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왜 교회에 다녀야 돼? 라는 질문을 들으면 교회에 다니면 좋아 라는 단순하게 말하곤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복음은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 왜 세상 사상이 틀리는지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사상의 타당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답을 몰라서 그냥 믿어봐, 좋아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QT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QT가 개인 경건에 너무 좋고 개인 QT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QT만 하면 우리 시대에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부하고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교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주지신화도 성경신화도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신학을 전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주지신화입니다. 한국 교회 유명한 이단 선지자 신천지 보시면 그들은 잘 못된 이단 사상이지만 그들의 교리와 성경신학을 줄줄 꿰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단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계시 내용도 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이 무엇인지, 창조론이 무엇인지,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데 복음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교리도 좀 알아야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베이스트 초청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복음을 전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에 대해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왜곡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도록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에 복음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복음을 공부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앞에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들과 대화를 통해
왜 세상 틀리는지, 왜 우리가 옳은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듣는 쉽게 적합한 말로서 진리를 변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개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경제, 과학, 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사회는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워지는 반면 세상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의 행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세상의 혼란과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정말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그 진리를 변증하면서도 온유한 자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전할 때의 태도가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만 대상으로 복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올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고민해야 하고 시대에 맞는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이들의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세상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시대 정치인, 지도정인들과 배우들이 하는 말, 행동, 다음 세대 젊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분별이 없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가정과 세계에서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계 복음화나 세계 선교를 위해 큰 일을 하기보다도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평생 동행했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가나안 땅을 사고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이사에게 믿음의 삶을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오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 앞에 신앙 간증을 잘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남을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가르칠 때 부모님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한 교회 정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분의 아내에게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장차 천국에서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 되시는 분이 매우 화가 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간다고요?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 말은 그 남편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는 단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 밖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영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뒤이어서 미국 교회가 선교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에게 경제적인 발전을 주셔서 선교에 대한 큰 사명을 한국 교회에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국 인천에서 제4차 로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 하자들, 교회 고승원들 모여 복음 전파의 도전과 전략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에는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신앙 선배들의 기도와 복음 전파에 대해 열정이 본국과 해외를 막론하고 세계 선교 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 세계와 복음 사명을 담당하고 또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사명을 주셔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믿으면 안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가정과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더욱더 알기 위해 끊임없이 진리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온유한 마음으로 불신자와 대화하며 내가 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다가오면서 인간의 삶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을 망랑하고 사람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환경에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혼란과 고통,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5장 10절 말씀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의 고난을 훨씬 누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정인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날자를 찬양한 후에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십자가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主啊，神你怜悯我们再一次的回转向你，怜悯我们的软弱的心。主啊，我们常常在神你面前没有活出和神所喜悦的生活，我们虽蒙受神的保守，我们常常经历神恩典，但我们却没有活出神所喜悦的生活。愿神你怜悯我们，愿神你今天借着礼拜的时间，愿圣灵在我们的心中工作，让我们再一次的回转向你，让我们看到我们在这地上虽然经历苦难，但我们知道神的能力通过这苦难，让我们能彰显出神的荣耀。愿神你顾念怜悯我们每一个人，帮助我们今天来到神的面前，去献上你献上礼拜的每一位弟兄姊妹。我们有各样的难处，各样的软弱，我们不知道这个世界上的很多问题，我们该怎么去处理？我们这软弱的、没有智慧的、是愚蠢的。愿你顾念怜悯我们，愿圣灵的能力在我们心中工作，让我们看到说，神你在这地上你依然在工作，你让人通过我们去彰显神国的荣耀，通过我们去在这为了福音去做见证。愿神你顾念怜悯我们，说你知道我们的每一个人，我们每个人都有艰难的事情，他们有身体的疾病，有现实生活的问题，有学业的问题，有职场的问题，他们有很多的难处。说我们没有办法的这些问题去解决，我们把他们交到在神的手中。我们相信神，你没有一件事是偶然的，每件事都出于神的手。怜悯我们，帮助我们谦卑在神面前，去仰望你，去依靠你，让我们看到这地上依然有神的能力，在通过我们的软弱的人去彰显出神的荣耀。愿你顾念怜悯我们每一个人，愿你顾念怜悯每一位牧师，怜悯每一位长老，怜悯每一位全职，怜悯每一位执事主，怜悯每一位圣徒，让我们在这地上不论在哪里都去彰显神的荣耀。愿你顾念怜悯我们每一个人，愿神你亲自的顾念凤凰教会，愿神你通过凤凰教会真的能够去彰显出神的荣耀，真的能够在这地上去坚定的光明说，定了耶稣基督的世界，照耀着黑暗的，充满着黑暗的，能够将这黑暗从阴把人带向光明的耶稣基督。愿神你顾念引导怜悯我们每个人，还是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面前。愿你怜悯我们，怜悯着软弱的罪。愿神你顾念我们，让我们今天依然都在让我们祷你。愿神你使用你的话语，使我们每一个人再次回转向你，好，感谢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윤학하여 세상 유혹 속에 빠져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사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을 차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언제가 복음을 전가하는 삶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조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기도자분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 하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主啊，也是你今天说亲自的顾念怜悯我们，主啊，让我们看到我们的软弱，让我们看到我们。